황길성 장로님 몰라요? 예, 우리 권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우리 권사님 환영합니다. 하늘까지 함께 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과 끝이 겁나게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첫 부임 설교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넘겨주신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서천 가족들과 함께하게 해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사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 뜨거운 환영의 열정이 식지 않는 모습을 인해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추운 날 이삿짐 나르는 그날 서성거리시면서 이삿짐을 기다리셨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또 이사오는 저희를 또 환대해 주시고 만난 떡국으로 대접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제가 떡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날 멀국까지 다 마셨습니다. 멀국이 뭔지 아세요? 예. 진짜 맛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그 감동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가슴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렇다고 맨날 떡국만 끓여주시면 안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출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환한 미소로 하나님의 전에 출석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이렇게 환한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게 됐습니다. 떠나갈 때 눈물 흘리는 건 맞는데 오자마자 자꾸 마음에 저희 가족을 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아들 하나고 딸이 하나고 아들 넷입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큰아이가 34이고요. 35째 됐나 모르겠습니다. 넷이고, 막내가 28, 9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여러 교회를 함께 동행했던 우리 가족들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좀 합니다. 이 사진이 가장 가족 사진 중에 최근 사진입니다. 아마 다 흩어져 살아서 이렇게 각 교회에서 또 책임을 맡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아빠 부임하는 날 그래도 막내 아들이 대표로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또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는 일단은 성경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성경절 장절만 여러분들에게 일단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져온 성경절을 찾으셔야 합니다.
안 찾고 갖고 와서 가방에 갖고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집에 갖고 가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성경책 하나 찾으셔야죠. 자, 14장 18절입니다. 서천교회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처음 나오는 말씀인데 찾으셨죠? 자,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아멘. 서천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천교회 이제 서천 땅을 밟은 지 딱 6일째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회장님이 뭐 그런 인사를 했다 오길래 참 하회장님 피해갈 길도 참 잘 만들어 가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회장님은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이제 저한테 이제 짐을 던져 놓으시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그런 의도 같아서 마음이 좀 부담이 됩니다만 어쨌든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협력해서 잘하진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손을 좀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잡으시고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인사하지 안 끝났습니다. 성도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색하지 않으면 잘하신 겁니다. 뭔가 어색하고 쑥스러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두드리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향기를 맡아가며 삽니다. 어떤 꽃집을 지나면 진한 꽃향기에 기분이 좋아지고 맛있는 빵집 옆에 지나가면 배가 고파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를 파악하신 분이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다라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 향기가 두 가지 방향으로 퍼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퍼지고 또 하나의 향기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향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칭찬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말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거창한 종교적 의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에 순종하여 그의 본토,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아브라함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금방 읽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고 그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것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 많이 제사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그 본보기를 올바로 따라갈 때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즉각적인 순종이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에 목적지를 알지 못했고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모습. 오늘날 합리적인 사고 속에 젖어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미련한 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들을 바치려 했던 절대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의 삶의 시작이 누구를 향하여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철저한 회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의 명예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열정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신다면 다윗처럼 무엇을 하든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이러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면보다 그 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 회복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그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변명 없는 즉각적인 인정. 잘못을 인지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을 수 있는 정직한 기도의 시간을 매일매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윗이
부조와 선자의 표현하기를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지만 그가 보여준 통해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신실한 왕으로 여전히 그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정말로 뉘우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다윗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전적인 의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내와 순종을 보여주지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내 손으로 결코 해할 수 없다. 그 심판은 누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에 내 힘으로 복수하거나 해결하려기보다는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이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덤벼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기다려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젊을 때는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교회에 발생하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교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벌어지는 일들을 목사가 쫓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고 겁나게 잘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현장까지 찾아가서 쫓아다니는데 그게 다 해결됐을까요? 주제는 없는 짓이었어요. 누가 할 일을, 누가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해결될 일을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해 보겠다고요? 아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옷자락을 자를 때, 옷자락 자를 정도면 그의 목숨 하나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런 사람은 따끔한 맛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자동차 사고 나면 누구를 부릅니까? 사고 안 나봤어요? 보험사 부르잖아요. 경찰 부르잖아요. 왜요? 해결해 달라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누구 불러요? 변호사 불러요. 왜요? 그거 해결하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힘들 일들과 어려운 일들,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윗처럼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성실성이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름 없는 양치기였을 때도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양떼를 돌보던 사소한 충성, 그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의 근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내의 작은 봉사나 우리의 가정에서 작은 사소한 의무를 행할 때에 주님께 하듯 수행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양떼를 지키는 사소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근력이 되어서 결국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죽게 하듯 수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안식일 교과를 공부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를 열심히 경험하면서 그러한 성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살피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될 때에 서천교회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시작.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려면 그것이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를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천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우리가 얼마나 큰 건물, 큰 교회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 속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만큼 달려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참된 신앙은 골방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웃과 사회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성경적으로 사례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시는 것처럼 이방 나라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원수들조차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다니엘은 지금 도덕적으로 봐도, 이 나라에서 봐도, 공무원 신분으로 봐도 흠잡을 때가 지금 칭찬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봐도 도덕적으로 흠잡을 때가 구석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기준은 기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저 정도 사니까 나도 이 정도 살면 돼? 아닙니다. 신앙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도덕적 기준은 기본이에요. 인간 사회의 도덕적 기준, 그것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습관을 공무원들이 주의 깊게 조사하고 동료나 부하들과의 관계를 면밀히 관찰하고 다 조사하고 관찰했지만 불평하거나 고소할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가 바벨론의 신전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고 이방 종교 의식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았고 제사도 안 지냈고, 그러다 보니 그 바벨론 안의 기준을 맞춰가지고는 그가 뭐가 잘못된지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준해서 사는 것에
그것에서 흠잡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매주 쉬는 규정된 안식일마다 다니엘이 결근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요. 틀림없이 그들은 그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 정해진 시간, 그 기도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나라의 공무를 집행하고 나라의 공무를 실행해 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것이 공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추정을 했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6장 4절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근거를 찾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한 단어로 말하면 충자로 시작해서 성자로 끝나는 단어. 대답을 원화가 안 하니까 제가 대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뭐였어요? 예, 허물을 찾지 못했던 이유가 충성이었어요. 결국 왕에게 충성했다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고벨자들이 결국 그에게 허물이 발견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를 충성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왕에게 충성하는 삶, 이방인에게도 칭찬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도덕적인 기준의 칭찬에 준하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했나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는 단순히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의미한다. 아멘. 코미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웃기게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에 뭐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없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없이는 세상이 존재할 수 자신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빛이 없이는 세상이 존재할 수 없듯이 빛 대신 주님이 없이는 우리들이 빛을 발할 수 없고,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 맛을 만들어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내는 주님의 모습을, 소금은 스며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요. 빛은 드러내야 할 주님의 모습을, 소금은 스며들어가야 할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더덕더덕 겉에서 맛을 냅니까? 녹아서 맛을 냅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뜰분 사람이죠. 소금은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빛은 보여져야 합니다. 보여지는 일에 있어서든지 스며드는 일에 있어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맛을 경험케 하는,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 빛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에 드러나고 소금처럼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스며들면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천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이 차고 넘쳐서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선한 행실로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에 가서 빛을 드러냄으로 칭찬받고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찬양하는 경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선한 행실로 칭찬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했노라고 간증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칭찬을 들으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천 지역사회가 서천교회를 바라볼 때 뭐라고 표현할까? 저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로 정직하다. 저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참 정말로 따뜻하고 행복해 보인다. 그러한 칭찬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안식일 준수와 우리의 건강 기별이 우리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돕고 협력하는 도구가 될 때에 서천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서 표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업계획서 표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헤드라인에? 화면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눈치 빠르게 빨리 하셔야죠.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올해 헤드라인 토픽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서천교회 성도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그 교회, 어떤 교회요? 대답이 그 정도 나와가지고 되것이요? 우리 이게 어디 나와 있는 이게 제가 지금 쓰는 문구들이 다 여러분 사학계획에서 다 나온 거고 전에 목사님하고 다 공유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대답이 그 시원찮으면 저하고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그 교회라는 표현이 사학계획서에 나와요.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그 교회. 네, 그 정도는 돼야죠.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그 교회. 네, 아멘. 그 교회에 대합니다. 부임 첫날부터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또 하나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의 문턱을 넘나드는 교인이 아니라 일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가기를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다가갑시다. 서천 지역사회의 아픔을 돌보고 우리 교회가 이 동네의 가장 든든한 이웃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서천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저는 그 사역의 출발점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저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결심하신 우리 서천 가족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천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꼴지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광 지만 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안식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비결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심하신 우리 서천가족 모든 성도들에게 여전히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이웃에게 칭송받는 삶이 그들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실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막시